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첫째는 팔복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완전케 하신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17절 그리고 20절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단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의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을 능가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자기 의로, 인간의 생각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국을 다 지어 놓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천국을 지어 놓고 들어갈 사람이 없다면 천국을 왜 지어 놓았겠냐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지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48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온전케 되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게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부담되고 짐이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그냥 해석하자, 더 가볍게 해석하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좀 가볍게 만들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야, 이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되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늘기를 크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약대보다 바늘기를 크게 만들자.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천국에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질 테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너희 마음으로 다짐하고 작정하라.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7절입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로 오신 주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이신데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그 뜻을 밝혀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저는 무슨 영이지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신 것이 결국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초청하는 그 은혜,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7절입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죄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죄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셔서 그분이 능력이 되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케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영을 받아야 되는데 1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죄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죄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런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이 영이 무슨 영이냐? 17절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21절 계명영이다. 계명. 할렐루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15절도 말씀 보세요. 15절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 산상수훈의 계명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계명인데,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의 계명인데 우리가 8번부터
팔복부터 계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팔복부터. 그러면은 그 팔복을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절제,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 팔복을 이룰 수 있냐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듣기는 아주 편하고 좋은 말씀 같은데 이 성에 감춰있는 주의 뜻이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룰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더군다나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방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결국은 22절 21절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산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형제 욕하지 마라. 이제 그 7절부터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결국 음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이거 부르지 마라. 그리고 30절, 31절, 32절에 이혼에 대해서 다른 이유 붙이지 마라.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성격이 안 맞다, 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맞다, 뭐 이거 저거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은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은 다 간음이라는 겁니다. 간음. 그래서 이 간음 속에다가 이혼을 붙여놓은 겁니다. 간음 속에 이혼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유 없는 여덟,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이혼은 다 간음이다. 그리고 버리고 장가가고 버리고 시집가고 버린 연예계 장가가는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다. 평생을 간음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지은 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죄를 범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무서운 형벌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3절부터 헛맹세하지 마라. 이미 다 선포된 말씀드립니다. 자,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헛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오른뺨을 치느냐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끌까지 심령 동의해주고 속옷 빼느냐 겉옷을 벗어주어라. 자, 그러시면 이제 오늘 43절인데 4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사람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정 속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그리고 5장 48절까지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 말씀이 뭘 말씀하시냐? 걸리라는 겁니다. 걸려라. 걸림이 돼야 내 자신이 이통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걸림이 없다면은 어떻게 이통한 마음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사무의적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심령에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음식을 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정말 무엇인가 찾는 것처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다 보니까 그곳이 천국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편하게 우리 속에 흡수되어서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위대한 축복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44절 다시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주님하고 아버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몇 군데를 짚어보면은 역시 우리가 고백하면은 정말 청년세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대목도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가찬즉 뭘 합니까? 위의 말씀, 이가찬즉이라는 말씀은 여기 44절 한 절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틀어서 이가찬즉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말씀 한 절에도 걸려있다면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정말 갈등이 되고 아픔이 돼서 회개거리가 되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들면서 회개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질 일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그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그냥 원수 그냥 사랑하랍니다. 원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마음에는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 아니거든요. 그냥 입으로는 고백했지만은 야, 용서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마음에 뭔가 걸려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된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굴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했습니다. 정말 축복이 되냐, 정말 그 사람이 잘되기 원하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양심을 우리가 들여놓고 볼 때에 우리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원수가 됐냐, 왜 나를 핍박하게 됐냐? 우리가 다윗의 예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습니다. 사울,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 어쩌나만 가만히 뵈도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쩌나만 살짝 베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도 어쩌나만 살짝 베었는데도 그것이 양심의 찔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한 것인가?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우리가 진실하게 살 때 받는 핍박들은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그런 핍박들은, 그런 아픔들은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 팔복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주님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크다는 것은 무슨 상이냐, 여러분 알잖아요, 무슨 상인지.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이 계명 1.1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적게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다 지키다 작될 것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다 크다를 받는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받는 핍박이 얼마나 큰 상급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했다. 그런데 기뻐한 일을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정말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는데 내게 핍박이 온다, 환난이 왔다, 결함이 왔다, 고난이 왔다, 고통이 왔다. 그것은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상급을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핍박하게 했고 고난을 주게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게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 다윗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가늠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 죄를 감추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 네 가정에, 네 주위 환경에 화가 있을 것이다, 예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핍박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처럼 의를 행했는데 주를 위해 사랑하고 죄 뜻대로 살았네 받은 핍박들은 천국의 상급 멸류관을 확정짓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총.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계명이 벗어났고 하나님 뜻을 거스렸고 성령을 거역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받는 환난, 시험, 핍박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걸 깨달을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를 통해서 내게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할 부분이구나, 그걸 회개하고 나면은 그런 시험들은 떤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죄값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지옥불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거든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값을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예언해 줬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자기 아들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그 귀한 신하들, 그 귀한 병사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수치의 고난들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잘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자,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하게 이미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가 잔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내 아들아. 자,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준히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신 이 아들이라는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계명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주시는 환난이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왜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을 만들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왕권, 그 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던 그 왕의 왕권을 영원히 실족지 않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를 통해 사람을 다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 세상에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가 생기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의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우리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지 못하면 속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속사람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결국 육은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건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보혈로 씻김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주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12장 5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이졌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며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다 받는 것이었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자, 이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제목 하나를 드립니다. 정말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은과 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징계와 채찍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죄는 물먹도 마시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아구가 찼을 때 우리를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 같으면은 결국 마태복음 5장 44절처럼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핍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같으면은 왜 네가 이렇게 말하면은 역시 인간의 감정밖에 안 되는 거죠.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럴 수 없는 사람을 붙이셔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생 징계 채찍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붙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구약에는 모세죠. 신약은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에서 가슴 아프게 할 때마다 이 모세는 너희가 그럴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허물 우리 죄를 잘 지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치리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탄원하시고 신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지요. 우리가 이유 없이 받는 환난은 없는 겁니다. 이유 없이 받는 핍박도 없는 겁니다. 그냥 까마없이 이유 없이 받는 것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란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냥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항상 뭘 담고 다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는 거 문들이 다 낮았어요. 문이. 제가 이거 많이 찍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컸거든요.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 찍고 나면은 얼마나 화납니까? 아이고 되게 아프거든요. 그럴 때 이게 막 화나고 막 신경질 나거든요. 만약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하다가 이마만 찍어도 첫째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냥 하다가 그냥 찍기만 해도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지도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막힘이 없는 거, 형통하다는 거, 그게 형통이 그겁니다. 하나님 사람 요셉이 애굽에 왜 팔려갔어요? 왜 팔려갔어요? 형제들은 이유를 만들고 조건을 만들고 죄를 만들어서 그걸 뒤집어 씌워서 애굽에 팔았는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허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애굽에 팔려갔는데 형들 원망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어요? 나를 여기 파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데 내게는 모든 닥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그대로 내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애굽의 팔레가도 보다발의 집에 있어도 다른 죄, 계명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속에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뭐가 답답합니까? 원망 불평 안 한 겁니다. 형들 미워하고 시기일도 미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게요. 근데 감정 세워보세요.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뭡니까? 첫째, 기도가 막혀버리지요. 은혜가 막혀버려. 그러면은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 속에 지금 지옥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갈등이 너 때문에 하면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하니까 부부싸움도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되고, 해 넘어간 뒤에 있는 이들은 자기 전에 풀어야지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수 없는 거예요. 원래 원수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창조할 때 다 나를 위해 창조한 거예요. 벌레 한 마리도 전에 제가 잠을 잘 때 진에게 물렸어요. 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이 배가 될수록 그 감사가 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분의 곤충을 통해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곤충에 물릴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저 진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내일 중국 신학교 지금 세미나를 갔는데 발을 물려가지고 발등에 이렇게 부어서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못 신어요. 여러분도 진에 물려보신 분 기억나겠지만은 진에 물려 이렇게 발등에 부으면 적어도 5일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가요. 그 발등을 붙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중국 갔는데 발등에 부기가 다 빠져버리고 신발이 보통 제가 제 온 모습으로 돌아와서 신발 신고 중국에 갔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연 의학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인가 그 말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냐 그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미분의 그 벌레, 곤충, 진해 거기 물린 주애동에 발등에 부어서 신을 못 신은 중국 성교를 못 가는데 하나님, 내가 내일 중국 가야 되는데 내가 저런 진에게 물려 발등에 불어서 이렇게 부어서 신을 못 신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은 또 다른 것 통해 또 물었겠지요. 그 고난 그치 짓겠습니까? 그러나 네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100번 저 물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일 중국에 가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궁일히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박농골 벌레가 씹어서 하룻밤에 났던 박농골 싹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부은 발등을 하룻밤 사이에 다 말리셔서 평상시 발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원수는 없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해 위한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느냐, 왜 핍박자를 축복하라고 기도하라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나 때문에. 참 그 사람들 나와 같은 똑같은 생명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축복 기도로 쓰임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 기도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된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서 나를 징계했다면은 나는 회개하고 바로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겠지만은 저 사람은 나 때문에 그 영적 고통, 영적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바로 서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이 아픈 마음, 하나님 저를 궁일하게 주옵소서. 이 죄를 내가 지고 내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 제가 영적 고통, 영적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인에게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겠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못된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내게 고통을 주었는데, 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도 나와 같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기도가. 그것은 우리가 두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핍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내가 천개멸령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핍박을 주셨다면, 누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핍박했다면 그 사람 영적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내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네 아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교할 줄 모른다. 그러나 아빠를 죽인 사람을 절대로 원수로 취급하지 마라. 누가 나를 죽여 나를 숨겨들어 만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는 나의 영원의 은인이니라. 그러니 그들을 너는 평생을 살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어라. 내가 우울함을 표시하려고 이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 나라 사모하고 말씀이 믿어진 사람의 모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도께 32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얼굴을 붉기 위해서 아직까지 뭐 다퉈본 일이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허물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니까, 아픔으로 축복 기도하니까 싸울 이유라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육신에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지 그 사람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혹시켜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미혹시켜서 주님 떠나게 만들고, 내가 미혹당해서 그 사람에서 나를 핍박하게 하신 그 악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마귀와 싸울 대상이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성도, 피로 구원받아주며 승하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건 누구도 내게는 원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원수가 누가 원수냐? 원수는 우리 가족이 원수인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왜 가족이 원수냐? 왜 가족이 원수냐? 가족은 나를 육신의 삶으로 만든 것이 내 가족입니다. 때를 따라서는 영으로 세운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가족들은 나를 육신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 17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들을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맛집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이를 생각하는지라. 땅과 땅이를 생각하는 자라. 자, 저희의 맛집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육신의 배 때문에 남편을, 육신의 배 때문에 아내를, 육신의 배 때문에 자식들을, 육신의 배 때문에 부모를, 육신의 사람으로 몰아넣는 것이 내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불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자식이, 아비와 딸과 딸이, 어미와 자식이 불화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영적으로 살아가고 싶어한 나를 육신의 배 때문에 땅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회의, 가족
다만 가족 대화 속에서 항상 믿음 좋은 사람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에도 항상 모든 가정 속에는 가정 선지자가 다 있습니다. 그 가정 선지자가 결국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그 가족은 그 선지자, 내 가족의 선지자. 예를 들어 아빠가 믿음 좋은 아빠 쪽으로, 엄마가 믿음 좋은 엄마 쪽으로, 자식이나 믿음 좋은 자식 쪽으로, 그 믿음 좋은 사람 쪽의 말을 들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같은 위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7절입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법로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여기도 주라 하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바쳐라 이런 유로 설명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8절에 주라는 말씀은 27절, 자,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그러면은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눌려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원수를 사랑해 주면은 너희가 나 원수 되었을 때 나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되 너희가 베푼 그 사랑보다 더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자, 38절의 말씀은, 이 주라는 말씀은 27절의 말씀,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미워한 자를 선대해 주어라. 너희가 미운 짓 하지 않겠느냐? 미운 짓 할 때 하나님의 선대를 받으려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힘들이 그대로 거두는데, 미운 사람을 선대해 줬을 때 내가 너를 선대함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테니까 미운 사람을 선대해 줘라, 원수를 사랑해 줘라. 그 모든 일들을 다 내가 교육한 것들이니 너희는 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응해 주면은 반드시 내가 그런 보상을 해 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저주받은 짓을 했을 때 이 축복을 눌러 들어가지고 너희 축복 때문에 너희 저주를 감화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속옷을 빼앗느냐? 겉옷도 벗어 주어라. 다음에 속옷과 겉옷을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억지로 올 끌고 가냐? 심을 통해 주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여 그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씀, 무엇을 줄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미운 자를 선대해 줘라, 핍박한 자를 축복해 줘라, 끌고 가는 자에게 끌려가 줘라, 빼앗는 자에게 빼앗김을 당해 줘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너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하냐?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니라.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 내가 후히 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원수는 없는 겁니다. 내 육신이 원수입니다. 내 육신이 원수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미혹시켜서 예수 믿고 총깔리는 주의 백성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그가 바로 원수입니다.
강단에서 말한다고 다 설교가 아닌 겁니다. 강단에서 말한다고 다 설교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좋은 씨가 무슨 씨입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는 이 말씀에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씨는 여기 있는 겁니다. 좋은 씨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설교자는 이 좋은 씨를 내 밭에, 성도들의 밭에 그냥 그대로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주신 말씀도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축복해 줘라.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심어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언제든 같이 언제나라 그 말씀 그대로 심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담된다, 내 성경에 부담, 자기 생각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변질시켜 주는 것이 그게 가라지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라지. 그러니까 강단에서 좋은 말의 설교가 아니고 좋은 씨가 좋은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좋은 말이 설교가 아니고 좋은 말씀, 이 좋은 씨가 좋은 설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 어차피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말씀이니까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아니, 신의 말씀을 사람이 이룰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예 태초부터 그런 생각 안 해야죠. 그러니까 내 의로 구원받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말씀 받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요, 내가 죽었냐, 내가 그 사람이 지금 죽었냐, 그게 내가 지금도 그 사람이 살아있냐, 지금 육적이 살아있냐, 혈과 육이 살아있냐, 그게 죽었냐, 그것만 확인하는 게 우리는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 순종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천국은 뭡니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좋은 씨를 주신 거거든요. 이미 좋은 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씨를 주에게 그대로 받아서 내 밭에, 성도 밭에 그대로 그냥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 마음밭에 좋은 씨가 자라서 그 씨가 열매가 돼서 그 열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뭘 가라지?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쉽게 세상에 고난받는 성도들, 세상에 어려운 성도들 교회 왔으니까 그들을 잘 이러고 다독거려서 보내줘라. 저도 10회를 다녀보니까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무수합니다. 그들 속에서 가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자, 24절, 25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더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다. 말씀과 가라지가 섞여서 주는 것은 가라진 겁니다. 말씀은 말씀답게, 말씀과 세상까지 섞여난 것은 그 자체부터 이미 가라진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분별이 쉽지 않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게 원수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야.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용서 안 해야 돼요. 그거 관용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관용하고 남에게 잣대 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 관용은 용서 안 한 사람들은 내 자신은 용서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함을 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육신의 가라지를 뿌린 이런 원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이것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를 지옥 보내는데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 안 해야 용서 못하는 거지요. 여기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 그게 어떻게 싸우냐? 잘 때 말씀에 깨어 있어야죠.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 저 원수가 너희 가라지를 뿌린지 하면 조시를 뿌린지 우리가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성령으로 깨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 깨달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잘하세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 집사람과 함께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설교자 설교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 제 집사람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며칠 지났는데 하는 말,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딱 그 말 한마디예요. 용서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상금 멸류관 쌓고 내 허물 죄를 씻어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지, 원수 아닌 겁니다.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사람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분의 궁결하신 은혜를 채우셔 형통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